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 사역자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목회자들의 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라는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명해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유명해지니까 뭔가 여러 가지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지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냥 대기업 총수여서 유명해지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역대급 재산 분할이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니까 저에게는 그게 충격이었고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이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회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불륜과 성추행의 문제가 있어도 그런 목사들도 여전히 숨이 붙어 있잖아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에 비해서 정말 비교조차도 안 되게 경고도 없이 어쩌면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눈을 씻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고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주셨고 대제사장의 임무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그 아버지인 아론과 그들의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퍼하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친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즉 술을 먹지 말라 말씀하세요.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너무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이 된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해서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셔놓고 야 이거 하면 너 죽으니까 너 조심해.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야 너 목사가 됐는데 너 이거 하면 너 죽는다 조심해라. 아 목사 못할 하나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것이 왜 거룩과 연결이 되는지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살펴볼게요. 본문 1절에서 두 사람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회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막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동식 예배소예요. 이동하는 예배 처소인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나는 장소가 이 회막, 성막인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드나드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자,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그것보다 성소보다 더 깊은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곳인데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구절에 나온 용어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보면 향로라고 하고 있어요. 향로. 이것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불을 옮기는 그릇. 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 바로 향로입니다. 향로. 그리고 분향했다. 좀 어색하죠. 분향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분향단이라는 곳에다가 향을 피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분향단은 뭐냐면 하나님께 향을 피우기 위한 제단이에요. 그게 바로 분향단이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행위가 분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아까 말했던 그 성소,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위치해요.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분향단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분향단의 분향, 즉 향에 불을 피워야 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의 일이에요. 향에 불을 피우는 일이 제사장들의 일, 아침과 저녁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분향할 때 당연히 불을 피워야 하니까 불이 필요하겠죠. 이 불이 필요한데 이 불이 아무 불이나 들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불은 무슨 불이어야만 하냐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한 불, 그 불로 분향
해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레위기 10장이잖아요. 근데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번제단에 제물을 드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로 이 번제물을 불사르는데 그 불로 뭘 해야 됐냐면 향을 피워야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 불이 아니면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에 나와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해라. 이게 레위기 16장 12절에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번제단을 불사른 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해라 라고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이면 불이지 얼마나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이 어떤 독특한 모양이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또 냄새를 어떤 독특한 냄새를 풍길까? 하나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불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시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얼마나 나쁜 불이길래 죽게 하신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불이 다른 불이다. 무슨 독특한 향을 냈다. 독특한 색깔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의식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로 분향했다. 이것은 그냥 다른 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불순종,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죽게 됐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 불순종했는데 이게 죽게 한다면 너무 무서운 것 아닌가? 무섭기도 하고 약간 너무한 것 같기도 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가혹할까? 이게 불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넘어서 또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거룩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거룩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10절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이 9절과 10절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취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술을 마셔서 취하게 되면 분별의 문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하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거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거룩하고 정한 것이고 뭐가 속되고 부정한 걸까? 뭐가 거룩한 겁니까? 뭐가 정한 것일까요? 뭐가 속되고 부정한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분, 완전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정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 이것들이 거룩하고 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거룩하고 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이것으로 나에게 분향하라 라고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거룩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은 거룩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문제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취해서 거룩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을 수 있으니 그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문제 그리고 거룩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또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고대 근동에서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흔히 행해지는 그런 의식 같은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주셔서 입히셨단 말입니다. 그 머리를 풀고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를 풀어헤치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슬픔을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은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치신 불 때문에 슬퍼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재자를 잃은 안타까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긍휼을 구하는 슬픔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아론과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씩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본문에서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 제사장이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룩해야만 했어요.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께 거룩함과 동시에 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함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의 제사장이 누굴까?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저와 이렇게 지연 목사님, 희성 목사님이 제사장일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죄를 대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그냥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이 왕 같은 대제사장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됐단 말입니다. 그냥 나와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찬양을 듣고, 우리 이성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셨지만 이렇게 이성 목사님의 찬양 소리를 내가 듣고 설교 좀 듣고 기도 소리, 남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죠. 한 주간 일하고 각기 처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월요병이 뭔지, 주말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물론 한 주가 7일이고 토요일, 주일은 이틀이니까 당연히 짧아요. 당연히 짧은데 왜 이렇게 빠른지. 그래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나는 좀 이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쉬고 가고 싶고, 쉼을 얻고 뭔가 힘을 얻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있는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쉼을 얻고 힘을 얻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시간, 그냥 와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 듣고 힘을 얻고 쉼을 얻고 그렇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늘 들어도 잊어버리지만 오늘도 날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요. 우리의 영혼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자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그냥 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이런 예배는 더더욱 소중하게 생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론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됐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요. 또 다시금 부정해지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전에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 이것들이 거룩하고 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키겠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할 수 있는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때 잠깐 거룩한 것 같다가도 또 거룩은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 같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거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자고 일어나서 눈 떠서 말씀 묵상해야지, 큐티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 그리고 하루를 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노력과 힘으로는 거룩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을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 또한 이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루 내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위한 기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것이 거룩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 위해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행하기를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한 주 동안 음란과 욕설,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동떨어져서 삶을 살다가 주일이니까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내가 힘을 얻고 또 쉼을 얻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가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고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행하는 자들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런 뉴스만 우리 가운데 들려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름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런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힘쓸 때에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거룩을 살고자 힘쓰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하더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단번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주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거룩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밝히 드러나기를, 그런 우리 더북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